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필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가되 그것을 통해서 기차가 힘있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동시에 순종을 강조합니다. 뭘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이 있고 또 순종을 한다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에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은 믿음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고 순종은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어떤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어떤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이 믿음이라면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은 순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에 따라 행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거나 아프거나. 어린아이들은 막 활동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거나 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말썽을 부리고 있거나. 한 5살 먹은 아이가 잠도 안 자는데 활동도 안 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10중 8구 사고 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 화장품을 그 범벅을 만들고 있던지 아니면 뭐 그냥 기름을 방에다가 다 뿌려놓고 미끄럼을 타고 있던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전제하는 게 뭐냐면 활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 같다? 죽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도전이 없습니다. 누가 덤비지도 않아요.
전쟁터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총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서서 싸우려는 사람에게 총알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총알처럼 날아온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신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적인 행함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씨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힘있게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의 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정복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산악지대에 건설된 웅장한 성입니다. 성의 넓이만도 6m가 넘습니다. 도저히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성을 공격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적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충성한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본을 보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되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육체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질은 좀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체질도 있잖아요. 한의학에서는 5가지의 체질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체질이 있습니다. 내 몸에 받는 음식이 있고 받지 않는 음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체질대로 음식을 먹으면 편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걸 먹으려면 힘들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김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여러 날 하게 되면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멸치볶음도 싸가고 또 또 싸가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밑반찬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이 뭐예요? 김치. 그것도 가져가요. 내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귀한 그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 빵을 김치에다 얹어서 먹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빵을 김치에다 얹어서 먹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해요.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로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체질화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체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체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체질로 바뀐 거예요. 그런 체질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체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체질화 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편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할렐루야, 안 드리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체질화된 증거예요. 이게 예수 체질화된 증거예요. 그 예수님의 체질이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게 돌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하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게 돌으라는 거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래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로지 침묵하고 거기를 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을 하고 돌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평야지대에 세워진 성읍이 아니에요. 산성입니다. 높은 산맥에 형성된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매일 한 바퀴씩. 무슨 탄천에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산성을 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거기를 돌아보면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입을 열면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면 함락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매일 돌아야 돼. 하루는 돌겠지. 한 3일쯤 되면 원망하는 사람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군중은 전염이 된다. 군중은 전염이 돼요. 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되는데 사람은요, 나빠지는 게 빨라요.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착한 순둥이가 어느 한 날 순식간에 망가지잖아요. 여름방학 지나면 망가져요. 근데 그 망가진 아이 바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이 망가지는 건 쉽게 망가지지만요,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못돼지는 건 쉽게 못돼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자도 불신앙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거기 돌다 보면은 원망하는 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내 혼자 원망을 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적이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꾸 원망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봐요. 죽으려면 혼자 죽자.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죽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원망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얘기는 한 번 더 합시다. 죽으려면 혼자 죽자. 그러나 귀왕이면 사는 자 되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았는고 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면 그 바로 뒤에서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외쳐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막 떠들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잠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멈지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마병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입을 여니 원망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신으로 가득하여 입을 열면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 차라리 침묵하고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답니다. 인간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로 불신앙적인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잠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잠잠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잠잠하다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 일제히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함께 그때 외치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목사와 성도가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방향과 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순종이 아니에요. 적극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또 1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는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웃지 않은 얘기인데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합시다. 여러분, 지난 추석 때도 집에 다녀오셨죠? 집에 다녀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댁을 갈 때는 우등열차 타고 간대요. 그리고 시댁에서 돌아올 때는 KTX 타고 온대요. 그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시댁에 갈 때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우등열차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빨리 오고 싶어서 KTX 타고 빨리 와버린대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런데요. 시댁에 갈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들리고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려고 돌아올 때는 그냥 순식간에 와버린대요. 근데 또 아들들은 안 그런데요. 자동차를 몰고 자기 집 갈 때는 휴게소도 안 들리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간대요. 그리고 올 때는 휴게소를 들리고 온대요. 웃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시댁에 마음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명절 마치고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미그적거리다가 늦게 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고 화장도 제일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빨리 오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가 싫어서 점심 먹고 카페 들리고 그래도 가기 싫어서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기 싫어서 무슨 모임 없나? 이런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자, 오늘 빨리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문제 말고 앞에 거는 공감하는 여자분들 엄청 많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도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순종할 거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열심을 품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때는요, 열심을 품을 수도 없고 기쁨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쏜살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죽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의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싶은데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새벽이 오자 그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창과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적 방법을 초월한 방법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자그만치 13번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여리고성의 이 함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여리고성처럼 웅장한 그러한 성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는 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커다란 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때 더욱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